2월 7일 또 키퍼스처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키퍼스처치 성도 여러분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영역, 저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이 집중하고 들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린 아이에게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에게도 역시 저라고 하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 저에게, 저 같은 무지한 자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분별하게 해주신 말씀, 오늘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해야 될 영역을 가르쳐 주신 영역을 잠깐 앞에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저 안에 교회를 향한, 원래 1월 마지막 주였던 1월 30일 날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목회 철학과 가치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는 걸 성도님들과 함께 공표하고,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연구하고 혹시 놓친 거 없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뭘까 하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비전을 막 꿈꿨어요. 저는 꿈꾸는 걸 이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독려하거든요. 그 내 실력으로 이룰 수 있냐 없냐는 이건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뒤집어 놓겠다는 꿈을 못 꾸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열방을 뒤집어 놓는다는 이 꿈을 왜 못 꾸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꿈은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은 꾸고 비전은 가지지만 오늘의 충성되이 반응하는 거죠. 오늘에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그 꿈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멀게 느껴지다고 하더라도 꿈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 상관없어요. 오늘 허락하신 것에 충성되이 사는 게,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허락하신 상황, 오늘 주어진 것에 그냥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청년들에게 막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키퍼스처치를 향해서 막 꿈을 꿨어요. 막 꿈을 꾸고, 야, 이거 거의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키퍼스처치. 그래서 열방을,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기왕 시작한 거 그냥 여기 안에서, 남양주 안에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조금 있다가 말자, 그냥 이렇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좀 정착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꾸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열방을 뒤집어 놓고 정말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들과 이걸 다 뒤집어 놓은 이런 막 엄청난 꿈을 막 꾸기 시작했어요. 막 흥분이 됐어요. 너무 나갔나 봐요. 제가 놓치고 너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1월 30일 날 발표하기 몇 주 전에 저희 안에 이제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은요, 권한이 교회에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팀이 있는데, 기도팀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제가 대표고 제가 결정하고 방향성을 이렇게 막 찾다가도 기도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그러면 잠깐 스탑하고 그 기도팀에서 분별한 내용, 물론 저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준 내용을 이렇게 흘려 듣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팀에 있었던 지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몇 주간 마음을 주시는데 악을 제하라. 저희가 신명기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악을 제하라, 진영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고민하고 내가 분별해 보면 어떤 걸 제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할 건 제하고 할 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악을 찾자, 해서 어떤 놈의 새끼가 악을 저지르고 있나 이러면서 제가 서슬퍼런 눈으로 막 감시를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혹은 이제 막 어떤 놈이야, 막 누구야 이러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진행해 가고 있었고,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30일 날이 돼 29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저녁에 마무리가 끝내고 11시쯤에 끝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서 이상한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막 이랬는데 이거 괜히 누가 물을 틀어놨나 이래가지고 찾아갔는데 물이 이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천장에서 막 지하까지 해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몇 번 여기가 침수됐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어서 형제들을 얼른 풀어가지고 물 새는데 없는지 다 체크해라. 3층부터 다 뛰어다니면서 체크해라. 그래서 막 같이 이제 형제들이랑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 주변을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자매들로부터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플라스틱 녹는 냄새가 나요. 어디선가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뭔가 합선을 일으켰나 보다. 어디가 지금 불이 나는. 그래갖고 이제 또 막 찾아갖고 요 동네 주변을 거의 다 돌았어요. 혹시 뭘 태우나. 동네 주변을 다 돌았는데 확실한 건 동네에서 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즉 이 건물 어딘가에서 나는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도를 잠갔어요. 수도를 잠그고 물이 떨어지는 건 멈춰졌는데 이 타는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죠. 돌아다녔는데 메인 전력이 들어오는 메인 전력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수도 터진 걸 확인을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요 메인 전기에서 불이 나는 걸 아마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소방차 오고 한전에서 오고 새벽에 다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 비몽사몽으로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막 피시시키고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들. 그러다 갑자기 보일러가 또 터지고 문제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시인가 4시까지 형제들이랑 막 교대하면서 한전에서 막 고치고 수리하느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그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주님 뭔가 사인이다, 뭔가 좀 점검해야 할, 돌아봐야 할 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인지 좀 분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주간, 그 상황을 딱 터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에 딱 그걸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터진 그 상황을 그냥 흘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 저희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게 공격이라고 하면 저희 그대로 순종하고 밀어붙일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멈추라고 하시면 스탑할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제 구했고, 그게 이제 그 분별의 과정을 거치다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거치다가 금요일까지 온 거예요. 당장 이제 내 다음 주에 이번 예배 어떻게 드리나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안에 이제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던 중간에 주님이 이 질문을 마치 저에게 던지시는 듯 했어요. 성교야, 키퍼스 처치 지키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증명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재능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믿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 정말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요, 그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순간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믿어야 되는 순간이야. 내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과연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믿어야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진짜 점검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기존에 쌓아놨었던 거 말고, 그거는 주님 주신 비전이니까 어느 때라도 시도하고 하면 되는데, 그 처음 말씀, 이 다윗의 열쇠와 키퍼스 처치를 시작하게 되어진 처음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7, 8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유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 사역의 규모가 크냐 적냐 상관없이 그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이 본질을 작았는데 이게 너무 완벽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규모였는데 완벽한 교회. 근데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 포인트를 놓친 게 뭐였냐면,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이 공동체와 지키는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을 생각할 때 한 번도 작은 교회로 남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 주님이 상황에 의해서 흩으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뭐 전염병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약 흩트게 되어진다면 동일한 본질을 가진 동일한 농도와 가치를 지닌 그 완벽한 교회가 각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 규모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스탑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던 영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상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비전과 방향, 사역의 가치와 방향성, 이건 언제든지 준비되어 이 땅 하면 주님 해라,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할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고 싶으신 게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된 큰 것이, 물론 그런 개체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느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풀뿌리와 같은 교회들의 이 기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모여야만 힘을 발할 수 있는가? 흩어지면 힘을 발할 수 없는가? 각 개인으로서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를 세우셨고, 오케이, 그러면 키퍼처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그 나눌 비전에도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저희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비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 사역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 존재의 목적입니다. 말씀에 가르쳐 주신 만큼 순종하는 게 저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 날, 그때까지 딱 분별된 내용으로 급하게 금요일 날까지 해서 토요일 오늘까지 사실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신 것만큼밖에 순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리를 더 하고 또 더 단단해져야 되겠지만, 가르쳐 주신 만큼은 미루지 않고 순종하고 싶어서 일단 저희 안에 있었던 사역자들을 각 가정으로 흩었습니다. 흩어서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근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 거고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일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칼을 갈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역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 떨어져도 너네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설교할 준비해라, 항상 이사갈 준비해라, 항상 죽을 준비해라. 이 훈련을 해서 항상 스피치 훈련을 했고, 지금도 역시 매주 금요일마다 한 명씩 스피치 말씀을 전합니다. 직접 말씀을 전하고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가치와 농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가치고 동일한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걸 먼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하긴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건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제 다른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시면 가정 안에서 혹은 다른 장소 안에서 자체적인,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자체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선포하실 거고요. 직접 여러분 말씀 전할 준비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시작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화되는 거,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거, 모두가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거. 저희 키퍼스 처치 왔다 그러면 나 거기 성도입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된 게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요거는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 이게 확실히 도장 찍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케이, 너희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인도한다면 너희 그렇게라도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이 주신 비전들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순종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일에 저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조금 이게 상황이 좀 어렵거나 그런 어떤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일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도 매주 말씀을, 전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준비하기 싫어서라거나 이제 한 2달은 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 가정과 여기 계신 공동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장소가 없으시거나 그렇게 되어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대로 예배 형식 그대로 진행할 거고, 각 공동체별로 이렇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갈 때 주님이
정말 작으나 크나 상관없이, 규모와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마구 세워내실 거에 대한 흥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저희는 결코 정책이라도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모이자가 아닙니다. 만약 코로나가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움직이는 건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절하는데 저희가 노 절 때는 물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흩어진 거고, 말씀하시면 다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지금 정치의 상관없이 말씀 따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우리 정말 역동적으로 순종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제자가 돼서 주님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져서 역동적으로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 게 있으면 알게 된 만큼 오늘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는 그런 믿음의 순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도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있는 선악과.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죄송해요. 제가 이거 표준세 번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넌 죽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3장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밑에는 3장 5절은 사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사단이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냐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 이게 맞는 말씀이야? 라고 고민하게 만들거나, 단순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단순하세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헷갈린다, 그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단이 뭔가 한번 꼰 거예요. 에이 꼭 그런 말씀이겠어? 에이 꼭 그렇게 하란 말씀은 아닐 거야.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동성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짝 꼬면요 자신의 정욕과 원함을 충족시키고 원함대로 하는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은요 아니야 먹는 날에 안 죽어. 먹는 날 완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묘하게 한번 꽈요. 살짝 꽈요. 그러니까 살짝 비틀어 놓으니까 빠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분별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헷갈리고 몰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 하와가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다 알면서 요거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도 얘기해요. 나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도 뱉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분별을 어렵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막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없죠. 범죄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분별을 어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간절히 기다릴 날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직접 뵀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힘들고 믿음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죄목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교제를 목적으로 한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부려먹거나 일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랑 동등하게 교제하고 동등하게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다면요, 이거로부터 완전히 깨어지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가. 그러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산 중앙에 두셔서 그 먹으려고 하는 하와의 손을 막지 않으셨냐는 거죠.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요건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나눈다면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의 이유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걸 선악과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아유, 그냥 적당히 살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내 앞에 이런 싸움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천지 창조부터 다시 가봅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대상을 하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꼭 닮은, 하나님하고 너무 닮은 그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교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동행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종이 다르면 이게 대화가 되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 너무 이뻐요. 저도 이뻐요. 저도 이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를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교제가 되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개통령이라 그래갖고 강영욱 씨 있죠. 강영욱 씨는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이 친구는 지금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마음을 막 읽는 것 같고요. 그럼 진짜 그것만 해결해주면 걔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강아지랑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건가? 교감을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강영욱 씨도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긴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제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에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교제하시려고 만든 대상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꼭 닮은,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다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다 주셔야 돼요. 그 기능 자체를 다 주셔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교제가,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담겨있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발성이고요, 능동성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마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살려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려면 요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인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나누시려면,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면 자발적 사랑이 이미 증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같이 살고 오래 살면요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져서 결혼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대화할 때 가끔 너 나랑 왜 살아? 사랑해서 이런 스윗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면 이제 어떻게 그냥 딴 데 가서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이스가 없어서, 그거밖에 초이스가 없어갖고, 그래서 선택하는 건 사랑이라고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있어도요.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남자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내가 있다고,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 위로가 안 되시요 지금? 제가 너무 수습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그런 상황일 때는요, 절대 자발적인 사랑이 증명되기가 어려워요. 사랑일 수 있어도 증명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만약 사랑이라면요,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은 그냥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 가도 하나님, 저쪽 가도 하나님. 아유 그냥 운명인갑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너 사랑하냐? 뭐 사랑해요. 아니 뭐 다른 거 할 게 없는데 뭘 사랑해야지 뭐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발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냥 꼭두각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과 능동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막 동산을 막 누리려면요, 야 잘 봐, 요거는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네모고, 저거 나무는 요런 것만 이야기하는, 요것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열매만 보고 풀만 보고 요것만 봐,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너 그냥 어떤 사람은 풀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막 파랗다고도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 정해놓으시니까 하늘은 파랗다고 해, 저 동물은 저렇다고 해, 이렇게 정해놓진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자발성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요, 동물들 다 데리고 오셨고, 잘 기억해, 너 암기 실력 내가 테스트할 거야. 자식은 이건 사자라고 부르고, 이거 호랑이라고 부르고, 이건 코끼라고 부르고. 외웠어? 해봐. 사자, 호랑이. 이 자식 다시 한다. 이래고 강제 주입식 교육을 시키신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건 뭐라고 불러볼래 너가? 한번 이름 한번 붙여봐. 하나님의 지혜를 꼭 닮은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시면서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졌다. 야,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철저하게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들의 모든 결정을 철저하게 존중하셨어요. 야, 이건 파란 거니까 파랗다 그래. 아닌데 약간 누리끼리 한데요? 그러면 아니야 파랗다 그래,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누리끼리 해? 누리끼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막 노을 지는 거 보면 야 이걸 누리끼리 하다고 표현하지,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과 관점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장 위험한, 완전 전 인류의 역사가 망가져버리고 틀어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자발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야 막 종교인이면 그 주일날 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 말고, 막 뭔가 봉사해야 되니까 선행을 베풀어, 이런 거 말고, 뭔가를 하나를 결정해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사랑해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걸 왜?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그 결과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이 코끼리는요 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코끼리라고 지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잘 졌. 그냥 이 막 교제, 이런 진짜 인격적인 교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이걸 잘못 선택했다, 끔찍한 결과를 올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과 사랑과 교제하는 것 말고 뭐에 자꾸 집중하냐면, 왜 이렇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왜 타락하게 만든 선악과를 거기다 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온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인데, 사람들은 뭐 지금 고생을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에다 초점을 집중하냐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걷다 뒀냐는 거야.
왜 내 앞에다 그걸 치워놓지 않고 그걸 돋아가지고 걸려 엎어지게 했냐 이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이러면서 모두 원망을 또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요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지 앞에 한번 서보아야 무엇이 더 나은지를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행위까지 갈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지하철 한번 탔을 때요, 지옥철 한번 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지옥철 탔는데요, 저는 의지적으로 결정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워줘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탔어요. 눈을 떠보니까 지하철 아니에요. 내리는 것도 제가 생각하고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해서 해보니까 그냥 내려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가거나 한 길밖에 없거나 뭔가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라면요,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생각이 그렇게 마비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가야 돼. 대학 가면 취업해야 돼. 요 루트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걸 역행할 다른 가능성, 인생이 분명 다른 가능성도 있을 텐데 요걸 더 생각할 여지를 갖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온통 거기에 그냥 마비돼서 그냥 가라는 대로,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아몰랑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혁신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 대열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래야만 해? 이렇게요. 그래서요, 선택의 기로 앞에 자꾸 서면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요, 사람은 고민을 해요. 뭐가 더 옳은 것인지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더 좋게 느껴지는데 고민을 하고, 요 고민 사이에서 의지적인 결정으로 걷는 것까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선택지에다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코너로 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것으로만 유지되어진다면 잘하질 않는 거예요. 분명 그 선택의 자리 고민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이게 옳은 건데, 그럼 이번에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시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자리까지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내가 그 고민의 자리가 괴로우니까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기로 앞에 놓아놔야만 그 자리에서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묻죠. 선택지 앞에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순댓국밥집 가면 어렵지 않아요. 순댓국밥 시키면 되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김밥 천국 갔을 때예요. 메뉴가 수십 가지니까 갑자기 나는 김밥이 먹고 싶어 들어갔는데 라면도 있고 라볶이도 있고 순대도 있고 뭐 이래? 이러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있으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발적인 결정과 의지적인 결정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무슨 짓을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선택지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옵션 중 하나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줘. 넌 무조건 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렇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말씀하시, 얼마든지 권위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선택지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린 거기 앞에서 여기가 더 나은 거 이렇게 고민을 하는 동안 주님이 이쪽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데 손모가지를 꺾는다든지 고개를 돌려서 여기서 나를 더 주목해라고 유세를 막 부리신 이런 걸 안 하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미 선택지 중에 한 곳에 계셔서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사실 답을 몰라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몰라요?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답을 알고 있잖아. 그래,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선택지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그분 떠나면 죽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냐?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한 말씀 안 하시고 손모가지를 거꾸로 억지로 갖다 끌어놓지는 않으시고 가만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막 조마조마하게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시다가 그 주님을 선택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아우,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과 사랑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 선택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걸 다 지배해요. 지성, 감정, 지정의를 다 지배해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결정은요, 지정의 전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지정의 결정이요, 동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할까 말까 고민하겠죠. 이게 유익이 될까, 무섭냐 안 무섭냐, 이런 정서적인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하는 지정의의 결정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결정은요, 어쩔 수 없어서, 뭔가 연약해서, 아니면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니요, 지정의 이 모든 게 다 동의해서. 죄는 전인격적으로 짓는 게 죄예요. 지성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고민했을 텐데,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죄책감 찾아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서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여 하기로 했다는 건 지정의 전인격적인 동의를 일으켜서 범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전인격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범죄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인계, 왜 짓겠어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좋아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범죄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동의하에 저질러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좋아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정의가 전부 다 지배당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정너가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넌 대답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시려면 자발성과 능동성이 드러날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태도는 언제 확인될 수 있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그 주번이 칠판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번은 주번이기 때문에 칠판을 지우는 거예요. 그쵸? 요즘엔 기계로 다 지우더라고요. 윙 하면 다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주번은 칠판을 지우는 걸 보면서 정말 성실한 아이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매일 아침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하고 제일 먼저 주번도 아닌데 칠판을 지운다, 이러면 그의 성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야만 그의 사랑이 확인될 수 있든.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격을 닮아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전인격과 그들의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이름을 정해놓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의 하와를 막지 않으셨던 이유도, 그거 안 보셨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안 보고 계셨겠어요? 그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아마 찔끔해갖고 두려워서라도 안 했을걸요? 하와야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안 했을걸요? 너 뱀 뭐하니? 너 지금 자식 마 이렇게 한번 울림을 한 번만 하셨어도요, 하다가 찔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입을 안 하세요. 나 좀 봐, 날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유세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그 선택의 자리 앞에서 주님이 선택지로 서셔서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확 나아오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악독한 프로그램 중에 몇 개가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선택해갖고 뭐 누굴 기다립니다 뭐 이러면서 누가 나타났는데 만나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이렇게 선택하고 남자가 여자 선택하는 뭐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딱 나타나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냥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막 그냥 우리가 같이 막 뭐가 흥분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주님도 선악과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거 고민은 해도 돼. 고민할 수 있죠. 유혹이 되니까. 아니, 유혹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실 거면 선악과를 막
썩어 문드러져갖고 막 냄새 뚝뚝 나고 막 구데기 기어다니 이렇게 만들어 오셨으면 제일 편한데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혹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유혹이 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도 에이씨 이러면서 주님에게로 달려오는 이걸 보시면 오늘도 날 선택했구나. 오늘도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앞에 나왔구나. 이거에 그냥 하나님이 이미 온전한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냥 막 그런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근데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 우리의 전 인격을 존중하시며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교제를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아봤자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테니까, 즉 온전한 사랑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존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이렇게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사랑이셨어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런 선악과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초이스가 있으시잖아요. 범죄에서 쓸어버려, 다 죽이고 다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능력 자체가 되시니까 선악과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이유가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만두셔도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요. 그렇게나 철저하게 사랑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손을 뻗고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건 오늘까지도 철저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이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대이신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선악과 먹은 사건이겠죠. 가장 뜨겁게 대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시겁하셔가지고 주님이, 야 이런 선악과 두면 안 되겠다 진짜. 와, 다 그냥 우리 눈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중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그런 유혹이라도 차라리 안 받을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유혹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상황 있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으셨으면 주님이 더 만들고 싶으셨죠. 사실은 주님이 뜨겁게 대이셔갖고, 야 선악과 이거 먹어갖고 이게 진짜 이거 콜라도 이거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선악과는 다 그냥 뿌리쳐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하시려고 하셨어도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준인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언제 확정하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에서, 내 꼬라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면 이건 사랑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이유로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왜 사랑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조건이 붙으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잘나서 예뻐서 뭐 예. 그래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형님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실수를 해갖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자친구 혹은 아내에게 대답할 때 너 나 왜 좋아하냐, 왜 사랑하냐라고 얘기할 때 다른 조건들 붙이지 마시고 뭐 예뻐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그 다음 질문 또 나와요. 예뻐서 그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못생겨지면 나 안 만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새끼 막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단호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딱 이야기하시면 한 큐에 끝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은 그냥 믿으시면 아멘을 하세요. 그냥 형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선악과를 두신 거라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지금까지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라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과, 그 기준이, 자발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선악과였는데, 이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매 시기마다, 매 걸음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거예요. 아마 20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선악과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악가들이 아마 여러분 시기마다 그 선악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요걸 원하셨던 거라면, 선악가를 통해 기대하신 게 이거였다면 절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선악가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원하셨던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마 이런 선악가,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생긴 선악가들이 아마 여러분의 선택지 앞에 툭툭 하고 이렇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매번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선택받는 입장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앞이었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선악과요, 그 선악과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마음 졸이면서 하나의 선택지 앞에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받는 입장에 대해서 서신다고 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지 좀 헤아려 본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었어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었어요. 즉 우리가 선악과 앞에 있을 땐 선악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게 되냐면 반드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같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때 선악과가 드러나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이게 딱 어느 순간 이게 선악과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지를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지금 하던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이때 선악과인 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동산 중앙입니다. 동산 중앙과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요, 오고 가면서 반드시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저 구석탱이 있어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 선악과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있을 거란,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숨겨놓진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보면서 선악과 봤어? 선악과 그게 어쩌라고? 어쩌? 난 상관없어. 주님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매일매일 보는 날마다 온전한 사랑임을 매일매일 확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난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내 위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운데 이 선악과를 오고 가며 보면서 늘 그런 유혹거리들 앞에 매일 노출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의지적으로 깨어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별로 이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 하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온전한 사랑임을 원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산 구석에 있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선악과는 모르고 먹었다는 게 절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먹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실수가 아니라, 아니면 너무 배고픈데 지금 선악과 눈앞에 보이는 게 5걸음만 걸으면 죽을 것 같은데 5걸음 내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밖에 없었다, 이러면 아마 이해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생명나무랑 딱 붙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수많은 과실과 생명나무들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게, 의인으로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게 맞는데, 만약 그게 드러났고 밝게 드러났고 십자가의 보응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지정의 이 전인격적인 동의를 통해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전제는 반드시 유혹을 받았죠. 그 다음에 고민과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죠?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는 이 과정 중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을 안 해요.
요 과정 중에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이 결정까지 가는 동안 어떠하게 방향도 전환할 만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전환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에이 이거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방향을 머뭇거리고 방향을 돌리게 할 그 과정 중에 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다 동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다. 성립이 안 돼요. 선택해서 지은 거예요. 은혜를 몰랐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았다. 그때는요, 죄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죄라 그래요?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이런 것까지요? 이렇게 막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의 무게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거꾸로 질문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들이냐, 은혜를 선택하는 입장으로 가면 돼요. 그것과 바로 VS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끌어다 놓고 내가 만약에 뭐 야동 보는 게 죄예요? 뭐 그거 다 그러시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끌어다 놓고 하나님 vs 야동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선택이 아주 단순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럼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흑백 논리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구조, 은혜를 몰랐으면 괜찮아요. 은혜를 알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선택했다라는 말은 은혜를 알고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소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데도 그걸 거절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구조로 다가오면 아마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이 다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정서 보세요. 정서는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지성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의지, 억지로 끌려가서 입에다 쑤셔 넣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따먹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전 인격의 동의하에 선악과를 결정한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을 몰라서 먹은 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 입에다 넣거나 주님이 억지로 꺾어서 말리시는 작업이 하나도 없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에 인간 스스로, 하와 스스로가 전인격적인 동의하에 결정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동산중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범죄는 전인격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자행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루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녀요. 분명 아시죠?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사랑이 넘쳐서 용서하실 거야. 예.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용서를 받는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놈이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네? 그럼 1000달란트는 그냥 용서해 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탕감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것 발상 자체가 너무 악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거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그냥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자행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반드시 내 의지적인 결정으로만 선택해야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배고파도 생명나무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 이렇게 우리에게 선악과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마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왔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그 길,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한 그 길 외에는 없었나요?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생명나무, 즉 오름과 살 길이 항상 같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옳다는 게 뭔지 그 중에 선택한 자리가 바로 아마 그 자리였을 거라는 거죠. 오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름을 선택하기 싫어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를 밟아오는 동안 그 하나님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조마조마한 의식을 거치고 감정을 거치고 의지적 결정, 그 모든 단계를 거쳐오는 동안 주님이 아시지만, 다 아시고 그냥 확 휘어잡을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 결정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수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던 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 별 의미가 없었지만, 선악과 자체 나무의 별 의미는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나랑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의 기준을 거기다 두셨기 때문에 선악과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하나님 vs 선악과였어요. 하나님 vs 선악과요. 그때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 따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건데 우리가 무슨 그런 권한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우리에게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여지를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랑 때문이니까.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지, 정서, 지성이 다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아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하와가 선악과의 손을 딱 대는 그 순간 그걸 보시던 하나님이 그 조마조마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선악과를 딱 대서 입에다 딱 갖다 대는 순간 그 무너지는 마음, 그 주섬주섬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주님이 숨어있는 애들 찾아다니시다가 모르셨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어. 야 진짜 못 찾겠다, 깨꼬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숨어있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 아니셨겠어요? 너 왜 거기 그러고 있어? 너 내가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닌데 너가 왜 두려워서 숨어있어? 난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가 좀 절절하게 안 되지? 저는 그게 그렇게 읽히는 거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숨어있어? 야 네가 내 앞에서 왜 그렇게 숨어 있어야 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하고 내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던 네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 막 절절한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꽁꽁 감추고 있어? 왜 거기 그렇게 숨어 있어? 왜 어둠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결정으로 먹은 하와의 결정, 즉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결정이죠. 그걸 설명해 줬으니까 사단이,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온전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다시 고백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이후에도 유혹거리가 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오늘의 선악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쓸어버리고 유혹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일부러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선택, 그래서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직 사방팔방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경험을 하셔놓고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었던, 아담과 하와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지 못했었던 그 결정 있잖아요. 선악과 예이씨 100그루 1000그루 만그루가 있어도 내가 그걸 봤는데, 하와 그 처음 우리가 이 고생을 한 그 내가 봤는데 그걸 내 앞에다 또 선악과를 디밀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그냥 확 터져나올 그런 선택이요, 오늘 보여진 그 선악과 앞에서 그런 선택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선택, 오늘 그 선택 해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하와도 실패했으니 뭐 우리라고 다르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린 그 과정과 결과를 보아 알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선악과는 뭔가요? 다 다를 거예요. 시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다를 거예요. 좀 능동적이고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유혹을 받네, 어쩔 수 없네, 이런 수동적이고 이런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뭐야 또 오늘 뭐야, 뭘 선악과 뭐요? 10번 찍어 넘어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내가 20번 찍으면 될 거 아니요. 선악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막 그냥 이 저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천구로 만구로 있어도 전 그거 선택 안 해요. 전 그거 안 가요 라고 하는 이 결정, 멋있는 결정, 주님 앞에 올려둘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당하기만 할 거예요? 우리 맨날 방어적인 자세로 사단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유혹이 들어왔어요, 넘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젖었어요, 일주일에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 이거 언제까지 이 레파토리 반복할 거예요? 좀 우리 믿음의 선포, 주님 저 믿음을 순종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거 더 보기 위해서 하나님 더 걷고 싶습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좀 서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왜 안 바뀌지? 또 유혹받아서 또 넘어지지?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선악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뭐가 그게 대비될 만한 게 뭐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흑백 논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끌어다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vs 갖다 놓으세요. 연애? 헤이,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허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내가 만약 주님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진다, 끌어다 갖다 놓으세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 vs 돈? 헤이. 하나님 vs 명예? 헤이. 하나님 vs 기회? 되자. 모든 영역을 다 대입시켜서 선악과를 다 갖다 뽑아버리는 이런 공격적인 태도예요. 그걸 다 갖다 뽑아버려요. 성공, 명예 다 갖다 줘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런 구조로 놓여지게 됐을 때는 내 선택은 어디냐, 이걸 미리 다 결론을 내려 도장 찍어버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돈 있어 항상 없지만 있어도 난 주님이다. 상황 뭐 잘 풀리지는 않는데 안 좋아져도 난 주님이다. 풀리나 안 풀리나 난 주님이요. 명예, 기회 이거 상관없어. 주어져도 난 주님이요. 이걸 다 도장을 발견한 즉시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한 즉시. 어쩌면 우리 앞에 평생 그 선악과가 놓여질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처리해 놓으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20대 때 미리미리 10대 때 미리미리 다 쳐내시고, 그럼 20대가 편할 거예요. 20대 미리미리 쳐내면 30대 편할 거예요. 가는 과정마다 그냥 도장 팍팍 찍어버리세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성적은 대기업까지 성적은 아니야. 근데 혹이라도 내게 대기업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약 이 명예 이거 주님하고 대립구도에 놓이지면 안 해. 부자 청년이 대답 준비하고 있었으면 영생 바로 얻을 수 있었던 게 눈 코앞에 있었잖아요. 돈이냐 영생이냐? 만약 이런 구도가 놓여졌어? 에이 돈이 무슨 대수야, 주님이야. 이걸 결정하고 예수님한테 갔더라면 너도 다 버리고 따라 이러면 이거 뭐 그게 뭘 돈 다 막 싸들고 버리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이 잠깐 좋은 일에 쓰자. 잠깐 스탑. 그 좋은 일에 쓰자. 가봐. 너 마음의 중심 확인했어. 됐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거기서 고민하고 막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좀 저돌적인 태도. 20대 때는 연애 문제일 수도 있겠고 30대는 성취욕, 명예욕, 성욕 등등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악과들 앞에서 유혹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그럴 가치도 없는 선악과를 그런 구조에다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기왕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도장 팍팍 찍으셔야 돼요. 도장 팍 찍고 그래도 주님입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악과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유혹이 와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먼저 뿌리 뽑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선악과를 뽑으실 수 있었고 유혹을 충분히 제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음에도 제하시지 않았던 건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태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태도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 보여드릴 수 없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하시면 할게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셨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들 있잖아요. 보여지고 주신 말씀, 기도해, 말씀 봐, 순종해 라고 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다가 방향을 확 틀렸어요?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는 부러지지 않지만
말씀에서는 언제든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 유연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주셨으면 오늘의 선악과 앞에서 주님을 선택합시다. 오늘 선택과 앞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선택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들었어요. 선택지도 많았고요, 편하게 잘 갈, 안정적이게 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신 부르심과 저가 이 일을 굳이 시작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없이 어디 갈 수가 없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주님 만약에요, 그 수많은 선악과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돈이야 나야? 유혹이야 받을 수 있죠. 유혹이야 받을 수 있고 눈이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주님이 야, 너 돈이야 나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저는요, 그 질문을 받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너 성공이야 아니면 나야?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살았어도,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의지가 박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살았어도 이 질문을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유, 이게 무슨 질문이나 돼요 이게? 잠깐 눈이 돌아가기도 했고요, 잠깐 유혹도 받았는데요, 이거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선택지예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명예 앞에서, 성공 앞에서 너 성공이 아니면 나야 라고 물으신다면, 이 단순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만약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유혹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놓여질 때 우리의 다른 선택지가 어디 있어요? 그 주 옆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잘 못 살긴 했고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 이 구조로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죠. 이거 뭐 돼요? 아니 잠깐 너 한눈 팔았다고 아내가 나야 아니면 저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전 제 꼬라지 이 모양이어도 선택하라 그러셨으면 주님이에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선택하라고 하시면 주님이에요. 지금은 뭔가 잘 몰라서 제가 분별을 잘 못해서 그리고 막 유혹을 받은 상태라 잘 안 되는데, 선택하라 그러시면 주님이에요. 전 이게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진짜 지금 내 꼬라지는 되게 형편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물으시면,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냐 안 하냐를 지금 나보고 물으시는 거라면 전 다른 답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결국은 그쪽으로 엎어질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매 순간 만나는 선악과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이 앞에서 전 주님이에요. 기회가 주어져도 주님이에요. 내 의지적으로 떠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떠나요. 제가 주님 떠나서 어디 가요? 말씀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형편없었고 매 유혹마다 넘어지고 의지는 늘 파격해서 가는 길마다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반복했는데, 주님 제가 아무리 그렇게 쓰레기여도요 알 만큼을 알고 들을 만큼 들었어요. 선택하라고 그러시면요 전 다른 가능성 없어요. 전 주님 선택할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드릴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